우리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싹 터오르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 특세 기간인데 이제 새벽에도 교회를 잠을 깨우시고 나오시고 또 저녁에도 한낮에 열심히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다가 오셨을 텐데 그래도 피곤을 깨우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그 피곤을 잊고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내일 새벽에도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도 만납시다. 네. 자, 은혜 잔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 이 은혜 잔치에서 우리 잔치자리 가면은 이제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기독교 우리 일간지의 한 칼럼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쓰신 얘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이제 그 대만, 타이완이라고 하는 그 대만에 문화 탐방 여행을 갔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신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 좀 여행에 욕심을 내는 그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사실 우리가 세계 공용어가 영어지만 이왕이면 영어 쓰기보다는 현지 언어를 써서 그 관광지에서 좀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현지가 좀 더 어울리면서 현지의 느낌을 더 맛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마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여행을 가기 전에 현지 언어,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표준 중국어를 어쨌든 국어로 쓰고 있으니까 그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회화를 계속 익히고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또 물건 살 때 물건을 묻는 말, 또 물건이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열심히 옛날에는 이제 회화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북으로 이제 그런 거 나온 걸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행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동안 갈고 닦은 이제 중국어 기본 회화를 가지고 이거 얼마냐고 중국어로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자기는 말하는 훈련을 했지 듣는 훈련을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만국 공통어 바디랭귀지로 손짓 발짓 하면서 또 손가락으로 숫자로 표시를 하면서 이게 얼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회화책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대화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대화라는 이치를 그때 발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도 적용된다. 그렇게 그 칼럼에서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의견을,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화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또 알아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말을 대답하는 것,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이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이 기본기를 제대로 익혀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고 또 내일은 또 특별히 우리가 목적을 가진 기도회가 있죠. 또 우리가 수험생을 위한 이제 취업 준비생을 위한 그런 기도회가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 내용의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아니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다니엘의 기도라고 할 때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동화의 이야기, 성경 동화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다리오 왕이 나에게만 경배하고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라고 명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했을 때 이 다니엘만 혼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는 좀 색다른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그 내용에서는 기도의 자세, 다니엘이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예언자가 쓴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문득 자신이 살고 있던 바벨론의 현 상황과 자기와 같은 그 유다 포로들의 상황, 그리고 저 멀리 고국 예루살렘의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1절에서 알다시피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즉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가 다 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 가운데 아직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권력자는 바뀌었지만 유다 백성에게 또 예루살렘에게 아직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동기에서부터 그는 성경에서부터 기도가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그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그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에는 시장일관 지난날 선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9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은 그러한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불순종했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지금 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신, 우리에게 보내신 이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앞서 말했다시피 대화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무엇인지 듣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근데 왜 제 삶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듣기에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때로는 불경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나서 다시 질문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묻고 싶은 것, 또 내가 궁금한 것, 그것을 아뢰는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행동이 드러나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 이 9장에 아주 길게 기록된 이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내 하나님이란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이 아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우리 좀 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의 약간 10년 전부터 엄청 유행해서 몇 년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긴 합니다만 워낙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져서 예전 같진 않지만 이제 한동안 인기 있던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그 예능이 있습니다. 자, 이 예능에서는 이제 복불복 게임이라고 해서 어떤 게임을 해서 벌칙을 수행하는 그런 장면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자, 이 게임을 할 때마다 이제 멤버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아, 나만 아니면 돼. 뭐죠? 게임 벌칙에서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게임 벌칙에서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냥 게임할 때는 그냥 재미로 흘려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더라도 그건 너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외면하곤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거는 너가 잘못해서 이런 거잖아 라는 식으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 유행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같이 책임을 지고 짐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피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나하고 너, 그리고 대화에 함께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이름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만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문제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까지 함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갈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 왕자의 작가인 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하나님과 참다운 친밀한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올 때 나만을 위해서, 물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더 나아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을 향해서도 나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함께 나만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절실하게 품게 되고 그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한 기도에서 더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또 내가 바라는 소망을 정직하게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자주 먹었던 그 초코파이 광고에 이 문구가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CM으로 많이 나왔었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하지 않아도 그 무언가 느껴지는 정이 있다, 뭐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근데 뭐 요즘에 좀 바뀌었죠. 요즘은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말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세태는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특별히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이 어려우며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 성경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6절 9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경험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죠. 자, 우리가 아이가 용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용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저 용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이든 아니면 교육적 차원에서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쉽게 용돈을 안 주셨죠. 자,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중에 개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돈에 갈급한 나머지 몰래 엄마 아빠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랍장을 빼꼼히 빼서 그 가운데 이제 바닥을 이렇게 딱 뒤져보는 거죠. 그럼 뭔가 꼭 잡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봉투든 지갑이든 거기서 몰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슬쩍 합니다. 자,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바로 아십니다. 지갑에 돈이 비면, 봉투에 돈이 비면 뻔하죠. 이놈이 또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구나. 그것을 부모님은 대번에 눈치채십니다. 자, 부모님은 이렇게 아이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안 그런 척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에 양심이 찌여있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님의 얼굴 보기를,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 보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과 이 아이의 관계는 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마음이 캥겨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숨이 막히게 되고 영혼이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렇게 돈을 인마에 포켓했던 그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찔리는 그 양심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엄마 아빠 방으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으면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막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죠. 이 녀석아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하면서 이제 우리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순간은 사실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하게 되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다시 이 아이를 놓아주시고 또 아이도 이제는 어쨌든 혼나고 났으니까 양심의 가책은 풀리게 돼서 이제 다시금 정상적인 엄마 아빠 관계에서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온전히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또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저는 항상 주님 앞에 바른 모습만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꾹꾹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기를 더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자신 동족의 자신의 선조들의 모든 죄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비롯한 우리 유다 민족들, 자신의 동족들의 모두가 바라는 그 해방을 간구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가 바라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고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민족을 이끄시며 더 나아가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해방 칙령을 받게 돼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인 그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새벽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잔씩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때로는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 이렇게 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을 걸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또한 함께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전체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같이 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정직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식보다 우리의 솔직함과 정직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갈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품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보광중앙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온전히 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또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을 기도 시간 가운데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망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